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제 14장부터 14, 15, 16장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다락방 말씀이다 혹은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이러한 부제가 붙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17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또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중반 넘어가면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또 그렇게 실행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한껏 고무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영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또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분위기가 아주 싸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3년여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이 마음이 전부 다 동요가 되는 그러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근심이 사실은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근심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지금 근심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근심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3분 정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한답니다. 그래서 3분 정도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자기는 이건 내 손을 떠난 거다라고 그냥 쉽게 판단한답니다. 더 고민해봤자 자기 몸만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이 연구했던 그 심리학자들의 그 결론을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혹은 염려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은 4%밖에 안 된답니다. 전체 100% 가운데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는 4%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것 같이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96%는 놓치고 있고 4%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염려를 하는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도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이 이 염려거리가 생겼다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아스피린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도하면요 한 4시간 정도 괜찮아집니다. 이 두통이 올 때 아스피린 먹잖아요. 두통이 올 때 타이레놀 먹으면 두통이 멎습니다. 근데 4시간 6시간 지나면 다시 또 두통이 옵니다. 이 처음에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효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두통이 다시 찾아올 때 또 아스피린을 먹든지 타이레놀을 먹든지 하듯이 또 걱정이 오면 다시 기도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믿음이 없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한참 있다 보면 또 근심이 몰려오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마치 자기의 기도가 한 번 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냥 기도했는데도 근심이 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맡기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보고 또 내 안에 또 근심이 올라오는데 또 맡겨보고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기도의 능력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의 입에서 나갈 때 그 능력이 발휘된다 하는 그러한 말보다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올라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상달되느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간구로 하는 것은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우리 스타일의 그러한 방식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해라.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특별히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예를 들면 문서로 보면 이 문서는 마음에 안 드는데 맨 밑에 누구의 사인이 있느냐? 이건 내 아들의 사인이 있네? 그럼 나는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그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일입니다. 이 북군에 징집돼서 한 청년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원래 대단히 허약하고 또 마음도 여린 그런 심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 청년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탈영을 했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라고 하는 것이 그 탈영을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탈영했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정에 회부됐는데 사형이 언도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한국에서 이 탈영하면 이건 뭐 중죄입니다. 군대에서는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무작정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 백악관으로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수의실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의가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허름한 아저씨를 수의가 들여보내줄 리가 없지요. 쫓아냅니다. 또 가서 문 앞에서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백악관 경호 그 병사들이 나와서 또 쫓아냅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저쪽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그 옆에서 땅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아저씨가, 이 아버지가 뭐 누구에게 하소연할 방법도 없고 지금 뭐 힘으로 저 하나를 밀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냥 꼬마애가 한 10살짜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병약하고 심약한 아들이 있었는데 어찌 해서 이렇게 지금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소년이 그러는 것입니다. 아저씨 그럼 저랑 같이 가요. 그러더니 문 앞에 들어가서 그 굳게 닫힌 문 앞에 수의실에서, 경비실에서 이 아저씨 저랑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아니 군인들이, 거기 경비들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 안으로 진짜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고 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데리고 온 손님입니다. 제가 데리고 온 손님입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비켜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 집무실까지 가더니 얘가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이분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너무 딱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우리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화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가 되면요, 1년
뭐 적어도 이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우리 교인 숫자가 적으니까 이 기도할 분들의 이렇게 명단을 뭐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야, 이분이 이거 기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써서라도 읽으셔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 이렇게 부탁을 하면 다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못하는 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1절만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한다고 쉬는 날만큼 좋았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작년에 있던 근심 걱정이 또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우리가 없앨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걱정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교회에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목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성 기도 모임에 올라왔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대부분 다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거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내놓고도 자기 그 기도 제목을 다 까먹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예전엔 자기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제목인데요, 나중에는 그 기도 제목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예. 어떤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옛날에는 자기를 억누를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문제가 커 보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그냥 돌뿌리에 길 가다가 발에 걸리는 그냥 돌처럼 작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 어느 것 하나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 한 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